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또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에는 10년이 아니고요, 반년만 해도 강산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요즘에 그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발전하고 있는데 가정용 로봇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옵티머스라는 가정용 가사 집사를 만들었습니다. 로봇. 근데 이 로봇가 뭘 하냐면 여기 나오죠. 이런 로봇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물건도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육체적 노동을 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싫은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정말 삶에 늘 내가 청소 안 해도 그 집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삶의 질도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해야 될 시간, 설거지해야 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텃밭을 가꾸거나 밭에 일을 좀 하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근데 그 농사를 지을 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 뭡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잡초 제거하는 게 너무 힘들다.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놀라운지 뽑고 뽑아도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막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제거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잡초만 딱딱 제거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벌써 수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엔터 누르면 될 겁니다. 레이저를 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잡초만 딱 식별해서 레이저로 잡초만 뿌리까지 착착착착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태웁니다. 이렇게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서 번쩍번쩍하죠. 이게 인공지능 이 로봇이 잡초만 뿌리까지 탁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당 수십만 개의 잡초를 다 뿌리까지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으면 이 농사 짓는 것도 얼마나 편하게 하겠습니까? 편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많은 농작물도 거두어들이고. 여러분 이렇게 기술 발전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 로봇이 의사가 해야 될 일들도 대체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그 변호하는 일을 이 로봇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대중교통도 이제 기사 없이 자율주행 로봇 그 시스템이 딱 이렇게 할 거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하늘을 나는 자가용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늘을 나는 택시, 승용차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절에 고향 같은 데 갈 때, 또 우리 뭐 가까운데 이 시내 안에서만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멀리 갈 때 교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늘을 딱 날아가면 이제 교통 체증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모든 힘든 일들을 대체해 준다고 해도 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네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은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과는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이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이 기술 문명에 둘러싸이다 보면 점점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끼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제가 고민해보고 딱 찾아보면서 공감받기를 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위로, 지지해주는 말. 이것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서 우울해서 외로워서 죽어가는데 근데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자살하지 않고 자살을 포기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자살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단순한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그 위로와 격려의 그 문자 하나가 자살을 하지 못하게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 공감해 주는 게 힘이 나고 그런 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편리해져도 정말 필요한 거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지해주고 우리 존재 자체로 지지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추함이 드러날 때에도 내 곁에서 나를 말없이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인생의 내 밑바닥도 알고 그럼에도 나를 지지해놓은 친구가 있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라도 내 마음의 짐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친구도 내 배우자도 내 마음의 그 답답함과 우울함과 내 고통은 다 알지 못합니다. 나만 알죠, 나만. 예. 그래서 인간이 왜냐면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정말 우리를 마음 깊이 이해해주고 완전히 공감해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쉬운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어려움을 잘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의 어려움을 다 안다. 얼마나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무겁게 들고 왔니? 내가 져줄 테니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전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의 짐, 모든 인생의 짐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시고 주님 주신 위로와 또 구원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짐을 지고 있든지 그것이 정신적 고통이든 또 혹시 육신의 고통이든 주님께 나아가서 올려드리면 주님이 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을은 내동 마을이죠. 나인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읍에 이 마을에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외롭고 힘들어도 당신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남편이 없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으면 그래도 보호막이 되죠. 그래서 아들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면 아들 생각하면서 꾹 참고 버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저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힘을 내야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식이죠. 우리 자녀 생각하면 우리 이 어린 건 내가 그래도 힘을 내야지. 그래도 힘을 내자. 버티자. 제가 수년 전에 그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나문이라는 이렇게 원로 배우신데 여자분 이 주인공이 외롭고 힘겹게 살아온 인생 이야기입니다. 인생 이야기인데 근데 이 여인이 결혼하자마자 60년대 그때 남편이 독일의 광산 캐는 광부로 돈 벌러 떠난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인공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죽었다는 사망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외롭게 키우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도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가 어떤 심정인지 조금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 올려주시고. 독일로 남편이 떠나는 장면이죠. 사망 통지서를 받습니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방에다가 유골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아기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기를 발에 줄을 매달아서 딱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불 켜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절망적인데 근데 그래도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영화 안에서 이 주인공은 아들이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고 그래 내가 버티자 힘내자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나인성의 이 과부가 그렇게 그 아들만 보고 이렇게 버티며 인생의 무게를 견뎌왔는데 근데 이 아들이 독자가 죽은 거예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아무런 인생에 진짜 의지할 게 없고 인생의 이 무게를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인생의 그 완전한 파산 선고, 절대적인 고독, 절망인 겁니다. 아무런 진짜 인생에 살고 싶겠습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아들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아들마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도 이 여인 생각하면 너무 참 안타깝죠. 근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해서 함께 슬퍼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장례식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을 종종 가는데 정말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갑자기 질병으로 이렇게 주님께 가거나 또 어린 자녀가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 앞으로 오십시오. 예. 그래서 가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 과부의 외아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그래서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인을 해서 장지로 가는데 성이 있는데 성 바깥에 있습니다. 장지가. 그래서 이제 과부와 그 과부 아들이 그 관이 맨 앞에 서고 앞으로 쭉 가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지로.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나가는 행렬이 있는데 또 다른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오다가 이 두 행렬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행렬은 어떤 행렬이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렬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다가 이 마을로 들어오는데 이 장례하러 가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행렬이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을 딱 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주목해 보셨을까요? 뭘 가장 먼저 보셨을까?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과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장 먼저 보셨습니다. 그 많은 행렬이 쫙 있지만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은 그 과부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그 청년보다 과부, 그
그 여인의 마음의 고통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너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안다, 얼마나 큰지 안다. 울지 말라는 말은 뚜꾸쳐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 울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 고통, 힘든 것 다 이해하시는,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는 그때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정말 크고 무섭고 두렵고 막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는 너무나 따뜻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힘들 때는 우리가 찾을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런 의지할 게 없어도 예수님께 가서 의지하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시편 6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때로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나가서 마음을 토해 보십시오. 토해 보십시오. 주님 아시죠? 내 마음, 내 슬픔, 내 화나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절망이 되고 아픕니다. 주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친구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토하면, 그러면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을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누르는 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외로움인가? 육체적 질병인가? 아니면 어떤 자녀의 문제인가? 어떤 재정적 어려움인가? 어떤 짐이 여러분을 꾹 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서 토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시지만 공감만 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감은 완전하진 않지만 인간도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예수님은 공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과부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 그리고 그 청년이 어머니에게 가서 안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죠. 주님이 당당히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말씀하시면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고 명령하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3번이나 있습니다. 3번이나.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명령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런 신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 근데 여러분, 그 김성화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원래 불교 스님이었습니다. 불교 스님. 근데 불교계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에도 있었던 분이고, 여러분, 요즘에는 불교 절에서도 찬불가 이런 거 부릅니다. 불교를 좀 대중화하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처럼 우리도 찬불가를 좀 재미있게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찬불가도 이렇게 만들어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불교계에서 인도까지 유학을 가가지고 어떻게 한국 불교를 발전시킬까 이렇게 노력했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 재정 문제가 잘못 꼬여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가지고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근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이 과부 이야기를 읽어가다가 마음에 딱딱하게 닫혔던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불교 경전에도 이 나인성, 이 성경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그 석가모니가 했던 반응은 예수님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마을에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석가모니에게 찾아왔습니다. 과부가. 그래서 애걸복걸합니다. 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막 애원했는데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집에 가서 겨자씨를 한 움큼 얻어오면 내가 아들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들을 살릴 방법이 있겠구나. 온 마을을 뒤지고 다니면서 죽음이 없었던 집을 찾으니까 있겠습니까? 다 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그런 돌아가신 분이 다 계시죠. 그래가지고 그렇지, 죽음이 없는 집이 어떤 곳도 없지.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집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니까 그 운명 같은 일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참 그것도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때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될 배우는 것도 지혜죠. 지혜로운 말이긴 하지만 그것은 딱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지혜이고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니까. 석가모니도 한 인간인 거예요. 지혜로운 성인이지만 인간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 지혜나 철학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냐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도리니까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그보다 더 큰 그보다 다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자체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제 죽음도 우리가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무한대지능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수명을 어느 정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이가 있으시나 젊으나 어리나 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속도라는 것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돌아보면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맞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참 돌아보니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구나. 인생이라는 게 젊을 때는 막 영원할 것 같지만 돌아보니 죽음을 문턱에 탁 문 앞에 놓고 보니 진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도 뭐라고 했냐면 인생을
한번 내뱉은 숨에 비유했습니다. 한번 숨을 후 내뱉으면 그러면 겨울에 입김이 확 나오죠. 근데 금방 싹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도 죽음이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나도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를 딱 깨닫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죽음은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인생에 얼마나 인생이 공허한지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꿀의 우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운 맹수 사자가 확 죽일 듯 달려드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우물을 발견합니다. 마른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물 안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들면서 넝쿨을 붙들고 우물 안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 있습니다. 대롱대롱. 그래가지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밑에 바닥에 보니까 바닥에 독사들이 울거리는 거예요. 밖에는 사자가 죽일 듯 덤벼들고 있고 그 밑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 사자는 죽음의 위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사나운 맹수처럼 달려와서 우리를 삼키는 게 죽음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 바닥에서 이렇게 우글거리는 득실거리는 이 독사는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독사가 독을 머금고 확 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절망적 상황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넝쿨을 붙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삭삭삭삭. 무슨 소리일까요? 쥐가 있는데 흰 쥐, 검은 쥐가 있어요. 검은 쥐가 이 넝쿨 위에 나무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넝쿨 그 위에서 쥐가 이 넝쿨을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서 떨어져 독사한테 죽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독사한테 죽든지 차라리 사자가 낫겠다. 밖으로 나가서 사자한테 뜯겨 죽든지 여러분이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버텨보려고 줄을 이게 넝쿨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쥐를 쫓으려고 막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 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무가 약간 흔들리면서 나무에 벌집이 있어서요. 근데 벌집에 꿀이 한 방울이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니까 뚝 떨어져서 이 나그네 팔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꿀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다가 꿀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꿀이 문제입니까? 근데 이 나그네가 꿀 먹으려고 이렇게 막 하면서 핥아먹고 꿀이 너무 맛있다 달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곧 죽게 될 직전인데 근데 그 꿀 한 방울 때문에 와 너무 좋다 곧 죽는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톨스토이가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꿀 한 방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 향락, 그런 쾌락, 이거는 금방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곧 죽음이 닥쳐올 텐데 맹수처럼 덮칠 텐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 세상 향락에 취하고 세상 욕심에 취하여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노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노라. 톨스토이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9장 27절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마음의 생각으로 범한 그 모든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따라 영원한 지옥 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에 가면 여러분 신의 아들인가? 그 영화 보면 지옥이 여러 지옥이 있어요. 아사지옥도 있고 그다음에 끓는 불지옥도 있고 그렇게 막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내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대신 벌을 받으시고 지옥을 경험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이 아니고 독사의 독이 아니고 맹수 같은 사자도 없고 그냥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한 150년 전에 지금 소련 말고 러시아일 때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주변 국가와 많이 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인품이 좋은 가르시아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가 인품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전쟁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요. 늘 식량이 부족한데 그래서 이 식량을 이 병사들이 훔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병사들이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시아 장군이 이 위계질서 잡기 위해서 자꾸 막 식량 훔치고 막 이렇게 되면 질서가 막 군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딱 엄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식량 훔치다가 잡히면 채찍형을 가하겠다. 등에 채찍형을 하겠다. 30대.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났는데 범인이 잡혔습니다. 누가 잡혔을까요? 이 장군의 어머니가 도둑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너무 배고프니까 이 장군이 너무 청렴해가지고 그래도 살짝 어머니라도 챙겨줬어야 되는데 너무 청렴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공평하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굶어가지고 훔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 이 채찍형을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그냥 내 어머니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장군의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장군이 그 형벌을 받는 날에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내 등에 30대 채찍을 가해라. 그래서 이 장군이 채찍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딱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공의도 지키고 그 다음에 군 위계 질서도 딱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실제 존재한 장군이었습니다. 가르시아 장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채찍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밧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줄을 잘 잡아야 되죠. 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밧줄, 썩어질 동아줄 붙들면 안 되고 이게 지가 다 깔아먹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밧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밧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오늘 뭐 다 잊으셔도 이 한 구절 딱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튼튼하고 끊어지지 않는 이 생명의 줄을 딱 붙들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영화인데 좀 이렇게 음악을 넣어서 요약한 겁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같이 한번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 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